이 동양의 대표적인 현모로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를 얘기하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동모지 앞으로 이사를 했더니 애가 장례식 흉내를 내더란 겁니다. 장례식 하는 그대로.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 장사꾼 흉내 내는 겁니다. 사소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 학교 근처로 옮겼는데 애가 공부를 하더란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합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가요, 이사가 아들 공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애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학자가. 맹모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롭다. 왜냐하면 맨 먼저 아들이 장례식이 뭔가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 인생은 죽음이란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장사는 그 시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존 경쟁에 얼마나 치열한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남은 생은 네가 공부하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나 믿음의 사람 입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더 큰 화두가 된다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언제나 매일 매순간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내다보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 삶을 준비하되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당장 지혜롭게 보이도요, 영원한 고통을 당할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요, 생일이 2번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짜는 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 인생을요, 거듭난 게 분명하면요, 이미 죽음이란 것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죽음이 우리 앞에서요, 영광스러운 영혼의 문을 열어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사람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보니까요, 이 몸속에 있는 철이 못 한 가락 만들어내고, 인이 성냥 한 통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을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화학적으로 가치를 따져봐도요, 3,000원이래요. 3,000원. 옛날에 1,500원 했는데 이제 값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인간 몸의 가치가요, 1,500원밖에 안 된대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답답해요. 누가 잘 살고 누가 아직도 여러분은 이 믿음에서 아직은 이 세상 것이 잠시 지나가는 걸 그걸 몰라요. 아무리 예배당이 가르쳐도요, 여러분 입에는 계속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얘기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정치 얘기는 우리 관심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뭐가 관심이에요? 하늘나라 관심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생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이 말은 딱 듣는 순간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옥토밭이 아니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이게요, 마이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당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오늘 말씀 생각 안 난다? 여러분, 말씀 다 뺏긴 거예요. 우리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 뺏기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성전이 것이 말이죠, 주님을 모셨다는 게 아니고요, 더 분명히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나는 살고, 말씀 따라 회개하고, 말씀 따라 또 부족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몸으로 와 계신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말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받았거든요. 왜 이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안 받으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안 계신데 뭐예요? 계시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더라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순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없을까요?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장 1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똑같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요, 서울에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나라 뭐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된다 해도요, 하나님 이 나라 재앙이 지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갖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영생의 죄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언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 언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요, 내인데 좀 질문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생 언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연구.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나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한번 비춰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하성의 참잠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보세요. 천국 가냐 못 가냐를요, 여기서 이 두루마리 먼저 합니까? 지금은 성경이요,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뭐냐, 이렇게 다 두루마리입니다. 막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풀어가 보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되는데 쭉 풀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루마리 펴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요, 목사나 어떤 붕사나 이런
어떤 신학자가요, 절대로 더하면 안 돼요. 이 성경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틀리면 따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 내 최고의 재앙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이 성경에서 내가 이건 싫어하고 빼면은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해버린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왜 사기를 당한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사기꾼 이름이 누구냐면 조희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학력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기를 쳤느냐 하면요, 5만 명에게 4조의 피해를 입혔다고. 이 사람에게 걸려들었어요. 자기의 제 삶을 다 잃었기 때문에 10명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왜 당하는지 알아요? 자세히 파괴보면요, 사기 안 걸립니다. 사람은요, 대충 들으니까요, 5만 명이 뭡니까? 5만 명. 5만 명이 이 사기에 걸려들어서, 여러분, 사주가 적은 재산입니까? 어떻게 1년에요, 46%의 이자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믿으려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자기들 생각은 똑똑했어요. 왜? 위자가 착착 나왔거든요. 착착 처음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막 주위에 알리고 해가지고 이게 막 엄청나게 이 사업이 불어갔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진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여러분, 제가 물으면 대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아직도 못 따라가고 아직도 내가 내려놓을 거 못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내서 이렇게 할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려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워낙 강하니까 내 삶에 지금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있냐? 그게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예요. 그러다가 예배당에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래도 좋아요. 예배당에 나오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왔다 또 목사님, 와 자꾸만 저런 얘기 많어. 왜 자꾸만 지옥이 얘기 많어.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그런 나쁜 하나님인가 막 이러시고. 성경에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죄는요, 지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될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거짓말 안 합니다. 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소지하고 있는데 남의 땅에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땅을 살 가치는 없어요. 근데 이 밭에 누군가 보물을 감추어뒀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밭 주인이 임자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전쟁 나면요 도망가잖아요. 유대 나라가요,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길목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가가 거기서 다 탄생했어요. 로마, 또 뭡니까? 바벨론, 또 뭡니까? 메데바사, 또 헬라. 여러분, 세계적인 제국들이요, 다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전쟁이 워낙 많이 나니까
땅에다가 자기 보물을 다 감추어 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현금을 갖고 있대요. 어떤 데 투자하지 아니하고 현금만 갖고 있대요. 왜? 아차면요. 그 유대인 문화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 축제가 딱 되면요, 뉴욕 정시가 마비가 된대요. 마비가. 그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더니 발견 못한 사람 발견 못한 거예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 내놓을 가치가 있다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복음인데요,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 믿나? 어림도 없어요. 그런 목사들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정말 성경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말을요 바꾸면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얼마인지. 오늘요, 세상 일 때문에요, 예배당에 나오면요 눈이 착 감겨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콕콕.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딴 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눈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왜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듣는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또 확인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제가 이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내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야, 여러분 차근차근히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사도를 갖고 있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걸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 있죠? 그걸 해로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냐?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그건 거의 비교가 안 된다는 건, 비교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요 개의 변을 배설물이 한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개똥.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인 자로 발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배설물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요,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놓고 예수님을 얻고 그 얻은 것을 주님이 아시고요, 그 안에서 나를 주님이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하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렵게 된 게 아니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믿었고 그 믿음의 가치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그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왔던 모든 가치가요 예배 시간에도 그것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요 내가 저 목사님이 어디에다 마음 두고 있을까?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100%는 몰라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가 몰라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제일 관심거리를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의냐며 예수님이 전부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전 존재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부를 내게 주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세상 것 얻을래? 나를 너 받아들일래? 세상을 받을래?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이거 지켜라. 성경에 기록된 거. 예, 어려서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한다. 내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난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요 언제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포기할 수 있어요. 순교당할 위치가 되면요 목숨도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올 시간에 딴 데 가면 좀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건 알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움되게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모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요 누구를 만난지 어디에 가든지요 물론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하는 건 우리가 그 직장생활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집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걸 전하려고요 여러 목사님이 쓴 글도 보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걸 잘 전할까? 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요 속이는 겁니다. 나는 항상 확인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내 안에 항상 그 예수님이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요 그 자리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요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요. 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할 때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내가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갈 때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순교당해야 되겠죠. 좀 이런 정말 겁나는 얘기도 하지만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될 때는 저는 목숨 내놓도록 힘주십시오. 지금부터 성도 다 떠나면 안 되지만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 여러분 예수님 곁에 다 안 떠났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지만 12제가 오늘 이 시대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요 사람과 계속 대합니다. 남편과 대하고 자녀하고 대하고 계속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잘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요 앞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요 우리 이 육의 몸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근데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요 참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저희들 딱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요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건요 여러분의 삶의 방편이지만 진짜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주님은 복음의 십자가 졌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남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왜 산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믿는 그 순간에요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완벽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막 그렇게 흉흉해도요 우리는 하늘나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영국 국교도가요 바르게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그들을 협박하니까요 이 성경을 들고요 그들은 네덜란드로 건너왔어요. 거기서요 그들은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가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신대륙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대륙을요. 그래서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이요 아주 지식자들이라 그래요. 이들이요 8년인가 9년 동안 노동하면서요 배를 한 척 구입했어요. 그 배가 메이플라워입니다. 그 배를 타고요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당시에 인도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몰라서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미국 땅에 가서 도착하자 120명이죠. 여러분 1년 동안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배 타고 건너가고 또 추수감사를 맞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요 반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꿈은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 꿈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천국 가는데 눈 뜬 성도가 있으면요 교회가 모습이 싹 달라져요. 모습이. 여러분 이 땅에요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가능한 한 세상에게는 좀 가능한 줄이고요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왜 보는지 알아요? 자기와 함께 얘기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왜 따라갔냐? 함께 얘기하시고 또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려가시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 가정에서 복음 전합니다. 직장에서 복음 전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면 복음 전합니다. 근데 어려 선거가 중요한 것은요 병원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 어디 가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위해서 이 땅에 삽니까? 육을 위해 삽니까? 틀렸습니다.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니에요. 자, 계속 아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마지막 보십시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들 잡으려고 달려간. 왜 잡혔습니까? 하늘나라 갈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아직 하나님 자녀로서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이렇게 잡혔는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간다 이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세상 사는데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삽니까? 여기 박수 주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한 번도 박수 준대요. 내려갈 때마다 자전거 타고 올라와. 자전거가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신났든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그래 살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당에 오는 걸음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 받을까? 달려가노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음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요 오늘 엉거주춤한 겁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하면 못 나올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몸이 안 좋으면요 더 나와야지. 왜? 나를 치료할 분은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다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 보세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말은요 이게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리 어림이 와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괴로움이 와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온전히 이룬 자예요. 이 결심이요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의 마음도 문제가, 내 가족들이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믿음에 서는 것만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이 뭐가 소원입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맞죠? 사업 잘하는 거 맞죠? 그러나 온전히 이 믿음에 서서 이 믿음의 대화가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나타내시다. 여러분 내가 조금 믿음 사니까 이 환경이 좀 좋아지고 이러면요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달리 생각하면 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조금 좋아지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여러분 달려가지 않고 주저앉아 조금 세상에 숨도 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1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온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대로 저 천국까지 가야 돼요. 절대 중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